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원리라고 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의 오늘을 포함한 7주간의 시간들을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전체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주제가 주어진 말씀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행복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숨겨 놓으셨던 행복이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문제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을 찾아 의사를 만나면 우리 안에 때로는 육체의 어디가 아프면 병명이 진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현상들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반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단지 교회 생활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 일일의 관계를 지나가며 그때부터 시작된 신앙의 여정들이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들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나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었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왔었고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죄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덮어놓고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리워 놓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날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그냥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시간 속 안에 그것 또한 내 안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도 어떠한 통증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적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영, 사탄 마귀, 우리는 그 영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질문 앞에 생각나는 혹시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했을 때 내 남편이 생각이 나거나 내 아내가 생각이 나거나 자식이 생각이 나거나 여러분 그 또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위기감을 갖지게 못하게 되는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센서의 고장은 말 그대로 내 자신한테서부터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 그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면 오늘은 애통하는 자인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애통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슬픔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슬픔 정도로 그냥 단어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늘 이 애통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고통에 대한 애통일 수도 있겠고, 죄에 대한 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 마음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애통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첫 번째 보여지는 반응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안에 있는 한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나에 있는 현재 상태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경험하게 됐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서 그 안에서 애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더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났더니 그들 안에 위로가 경험되어졌고 회복하게 되었고, 회복의 결국으로 이어져가는 과정 안에서는 행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애통 속에 숨겨졌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애통 안에 숨겨진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 속에 숨겨진 복 첫 번째는, 애통은 하나님과 이심전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보면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오늘 우리 안에 같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분명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셨던 것처럼, 함즐함우를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 공감이라고 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애통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한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제일 힘든 때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 힘듦의 공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경험되지 못할 때, 늘 우리가 완벽한 상황들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살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내 안에 문제의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씨름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불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불을 발로 차면서 왜 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안 될까? 그리고 왜 내가 그거 공감이 안 될까?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을 겪을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통증은 우리가 그 통증을 가지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아픈 만큼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떠한 통증도 있지 않았는데 덜컥 병원에 갔는데 이제 손쓸 상황이 되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증,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내게도 느껴지는 이것은 단지 공감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가 무너져도, 그리고 진리가 왜곡돼도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무감각할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노 목사님의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그분이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없는데, 나라의 통수권자가 없는데 여러분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잠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 또한 그거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안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느껴졌을 때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고 아직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빠질 수 없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권에 대한 개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 안에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이 중보 기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주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미치는지 저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저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첫발에 어떠한 반응을 떠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아직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간절한 통증을 느끼는 시간들, 그 시간이 내게는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통 속에 숨겨진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애통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로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이 통회는 죄를 피할 결심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애통함이 느껴지고 죄를 피해가기 원하시는 그 애통이 느껴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통회를 하다 보니 죄를 피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말 그대로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애통이야말로 이 결단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참 좋은 마음으로 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내 마음 안에 감흥이 없다. 내가 그러한 감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 처음이 애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잠시 또다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던 삶의 여정 안에서 삶의 예배로 드렸다가 때로는 내가 주 앞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를 더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찬양이 어땠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가 좀 부족하든 그리고 오늘 예배 환경이 어땠든 오는데 과정이 좀 힘들었든 주차가 좀 번거로웠든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반응하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 돼야지만 우리는 감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네트워크된 관계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주님 제가 이대로는 살 수 없겠습니다. 이 죄를 품고 살 수는 없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의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애통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앞서 우리가 이 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통 속에 숨겨진 복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오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오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반성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한 위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실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괴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들은 우리가 딱히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감정들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데 바로 그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로는 다름 아닌 변호입니다. 이 변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내 앞에 엎드리는 이것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짧게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오늘 이 위로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감사로 넘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세상에 우리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우리를 그 시간들 안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자가 없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바로 압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센지 안 센지. 여러분 공 몇 번 던져보면 알고요. 공 몇 번 받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우리가 더 강하구나 약하구나라는 정도는 대략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우리 팀에 선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선수가 함께 뛰어준다 그러면 전력적으로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늘 생각은 내가 뛰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팀에 선수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정말 선수가 있으면 그 팀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선수로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게임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게 되는 위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된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회복력이 되고 말씀으로 하여금 듣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실행력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네트워크되어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반응하게 된다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씀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위로는 성령의 새로움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안에 있었지만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이 순간을 통해 내가 성장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고통 안에서 내가 겪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안에 가난이 경험되지만 이 가난 또한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브레이크 없는 삶으로 하나님 떠난 삶으로 쭉 달려갔던 그 삶에 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빨간 신호등이 걸리고 내 안에 장애물이 있어서 멈춰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방해라고 여겼던 일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망해가는 길을 막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감사로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구체적인 감사가 되고 내 안에 생각이 바뀌어서 역발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내 안에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위로로 경험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가장 막강한 위로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겪은 우리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다른 그 어떠한 일들의 어려움들도 내 안에 위로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러한 위로가 경험되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필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이 애통,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이 순간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내 안에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아무런 no problem, 아무런 이상 없어라고 그
그냥 얘기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닌 내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 위기로 여기고 빨간불로 여겨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바로 그 가운데 슬픔처럼 고백되었던 일을 통해 기쁨으로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를 만났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할 때 애통함으로 엎드렸지만 슬픔으로 고백하지만 기쁨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 오늘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설렘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설렘으로만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익숙함이 있을 때 그 익숙함을 감사로 바꾸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이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무뎌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죄악을 보며 내 삶의 불순종을 보며 다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약속하신 위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애통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주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만남의 그 자리, 주님 그 가운데서 주의 마음들을 헤아려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슬픔 같았던 이 시간이 기쁨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와의 만남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